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신과 불신앙으로 인해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원래 자리인 실로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원래 성막 지성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십계명을 따로 설명할 수 있고 만나를 따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따로 다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것이 율법이 되었던 교훈이 되었던 나에게 책망이 되었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그 당시에 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담아서 드리잖아요. 우리가 꽃을 바스켓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선물한다든지 과일 바스켓을 만들어 선물한다. 이 바스켓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담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냥 현찰 넣어서 헌금함에 넣지 않고 왜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만들까? 그건 내 마음을 그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에 세배하면 세뱃돈을 주잖아요. 세뱃돈을 줄 때 어이구 잘했다 그러고 그냥 지갑에서 세뱃돈 주지 않아요. 미리 준비해서 그것이 5불이 되었던 10불이 되었던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아 드리듯 하나님도 본인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 궤가 이 기럇 여아림대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런데 뭐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여호와의 법궤 위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전쟁 승리의 도구로 미신적으로 사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주술적 도구였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은총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메마른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열심과 모양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늘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거룩해 보이는 목소리나 구별돼 보이는 종교적 여러분 옷차림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분이 없는 인생은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만 화려한 그 빈 그릇은 언제나 채워지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이 갈급함, 채우고 싶은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웁니다.
돈으로 채우려 해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해요. 음식으로 채우려고 해요. 운동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작은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머무신다는 것은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유한한 인간의 제한된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계신다? 그건 상징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언약궤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아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간 안에 비집어 들어와 머무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찾죠? 그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를 통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추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예배가 방해받는, 장애가 되는 어떤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이 모든 세팅이 준비되는 것이지 그냥 준비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예배당이 그래도 예배드리기에 참 적합하다, 적절하다, 온도가 좋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냥 된 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누군가가 먼저 일어나야 됐고, 누군가가 뒷정리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렇게 한 사람들을 찾아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10절에서 읽었듯이 미스바의 대각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모든 상황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회복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7장 2절에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언약궤가 도착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언약궤 위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아직까지 그들이 제거하지 못한 우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결심하고 모든 상황이 그래서 회복되었더니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던 성읍을 되찾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 다음에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하나님과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둘 모든 것이 도로 찾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니까 그 지경을 잡고 있었던 블레셋 손이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라 하시면 그 누구도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잡고 있으면서 또 다른 무엇을 잡고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돈, 가족, 자식 잡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보장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우린 에벤에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에벤에셀. 여러분, 에벤에셀 문자적으로 도움의 돌, 돕는 돌이란 뜻인데, 이를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한 까닭은 법궤를 잃어버린 비참함 가운데 얻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돌. 그럼 무엇을 얘기하죠? 신약에서는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지죠?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어디에 세워야 폭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다, 선지자라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나는 온전하게 세움을 받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가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의미를 찾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지금도 도우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에벤에셀은 구속에 관한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애굽의 속박, 다시 말해 죄의 노예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구속하는 하나님의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은 또 뭘까요? 응답받은 기도에 관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9절에 보신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었다는 뿐만 아니라 나를 건져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에벤에셀은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벌써 9월달이 되었어요.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9월이에요. 눈 3번만 천천히 끔뻑끔뻑 하면은 12월이 됩니다. 다 갑니다 이제. 근데 그때 여러분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냥 형식적인 에벤에셀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와서 기도 받으면서 기도 제목 다 제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12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벤에셀은 또한 승리에 관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드리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7장 10절이죠. 사실상 어린 양은 말미암은 이 승리였는데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과 모든 어두움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의 사건 때 내가 구원받을 때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승리하신 어린 양의 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에벤에셀은요, 하나님의 성실함에 관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내내 도우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그의 약속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선한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또 에베네셀은 뭘까요? 증거에 관한 말입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이 돌을 쌓은 에베네셀이라는 이 돌의 제단을 보면서, 기념비를 보면서 물었을 겁니다. 저건 왜 있어요? 저 돌은 무슨 의미죠? 저 기념비가 세워진 배경이 어떻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보라는 게 있잖아요. 가보가 있으세요 집에? 미국 가서 한국 오면서 태평양에 다 버리고 오셨죠? 가보라는 게 있어요. 가보. 신앙의 가보를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뭘까요? 그 어머니 주일 되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가 그쵸? 읽어주신 그 성경책, 그게 바로 신앙의 가보 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올해 초에, 작년 말이죠, 또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또 받게 됐어요. 근데 홀로 계신, 이제 결혼 안 하신 분인데 사업도 크게 하고 뭐 돈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모자란 게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암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딱 발견하고는 하늘이 진짜 무너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다고 자기가 성경책을 매일 읽은 것도 아니래요. 아프니까 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책장에 엄마가 읽던 성경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읽은 성경책을 겨우 펴가지고 읽으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엄마, 하늘나라에 있으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뭐 했어요?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더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었던 기회가 그분에게 주어져서 어머니의 성경책에, 미신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엄마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분에게 어머니의 성경이 믿음의 증거로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에 어떤 신앙의 가보를 남기겠어요? 절대 자녀들에게 돈 남겨주지 마세요. 어느 신부가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돈 주지 말라고 걔네들.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래잖아요. 지금도. 왜 아들이 냉면 갈비 사줄 때를 기다리냐예요. 자기가 먹으면 되지, 사 먹으면 되지. 그렇죠? 틀린 말 아니에요. 사 드세요. 얼마나 더 사신다고. 우리 인생 짧은데. 성도님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입술로만 에베네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증거될 만한 것을. 그래서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왜? 돌은 세월이 흘러도 웬만해서는 모래처럼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남기실 거냐고요. 오늘 기도원 선교회, 여러분 교회에 기도원 선교회 때문에 일당백한 거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부담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이잖아요. 기도원과 300용사가 몇 명을 무찌른 줄 아세요? 이걸 보면 기도원은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에베네셀은 장래에 대한 경력까지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이 그냥 나를 여기까지 도왔다 이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또 건지실 것이고 또 기도 응답하실 것이고 또 승리하실 것이고 또 성실함을 내가 볼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13절 보세요.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드온 선교회 회원이 적고 오늘 작게 나왔다 할지라도 일당백을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다시는 블레셋에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한 사람 사무엘로 인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평화 유지군이 있기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무엘 때문에 평화가 왔듯이 우리의 능력은 경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게을리게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내 가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셔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네셀의 말씀을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동일하게 도우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